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다시 한번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그 제목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3장 22절로부터 24절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을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동산을 갖고 있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에덴 동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산이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산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무엇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깊은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동산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동산이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번역된 단어만 하더라도 51번 나옵니다. 51번. 그리고 성경에서 동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동산을 머릿속에 딱 떠오를 때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그리고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 이 두 동산을 아마 가장 대표적인 동산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언뜻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맞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의 두 가지 동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맞습니다. 대표적인 동산이기도 하고 성경의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두 맥과 같은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교부 가운데에 시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동산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했는데 이 비교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정확한 비교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죄로 인해서 타락된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면에 겟세마네 동산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를 이기신 승리의 동산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동산, 겟세마네 동산은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이기신, 승리하신 동산. 똑같은 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한 동산은 타락을 했고 한 동산에서는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한 동산이 상징이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겟세마네 동산, 즉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고대 교부 사람도 있는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이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서로 비교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멸망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원받았다. 아주 의미가 있는 구별이죠, 파스칼이. 그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뭐 했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에덴은 완벽함으로 시작해서 폐허로 끝났어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처음에 창설하실 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보고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심이 아름답다, 심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를 낳을 만큼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완벽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동산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났다고? 에덴 동산이 폐허로 끝났다. 폐허로. 근데 겟세마네 동산은 반대로 폐허로 시작됐지만 구원의 대가를 치루었던 완벽한 동산으로 끝이 났다. 자, 제가 지금 본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설명할 때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겟세마네 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서로 비교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동산을 떼가지고 한번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라고요? 멸망의 동산이다. 죄로 인해서 멸망의 동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하나님이 처음에 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었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 창세기 2장 9절에서 소개하기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 창세기 2장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그리고 에덴 동산은 강의 발원지가 될 만큼 굉장히 완벽한 그러한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동산이요, 하나님의 계획된 동산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한 아름다운 동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1장 9절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의 최상의 작품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 5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최상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동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아름다움을, 완벽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최상의 자리가 최하의 자리로 변질되고 말았죠. 에덴 동산이 어떻게? 멸망의 동산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상의 동산이 폐허에 가까울 정도로 멸망의 동산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그리고 죄의 발원지가 되는 그런 동산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처음에는 에덴이었어요. 우리의 심령에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러나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 에덴 동산처럼 황폐해지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영혼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의 감격과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라볼 때 어때요?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첫사랑을 주실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 마음을 만지셨을 때, 그때의 내 마음은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지 않았냔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뛰놀아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찬양 부르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피곤할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성령 충만한 은혜의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가 과연 에덴 동산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너무 좋은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의미를 주는 그런 동산이었죠. 근데 이런 동산이, 이런 은혜의 그러한 심령들이 점점 마치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었고 너무나 좋았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폐허로 바뀌어 가듯이 우리의 심령이 혹시나 폐허로 바뀌어 가는 건 아닌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이 나라가,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했던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나라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이 코로나와 오미크론에 대한 방역의 체계를 국가가 딱 손을 놔요. 이제 국민들을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시대가 옵니다. 곧 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이 곧 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걸린 상황에서도 이제는 서로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지내야 돼요. 이제 마스크 다 벗도록 아마 나라에서 곧 나올 거예요. 광고할 거예요. 이제 마스크 벗으라고. 이제는 감기 수준처럼, 그냥 독감 걸리는 사람들의 수준처럼 그런 어떤 평상시의 일상생활을 그렇게 코로나와 함께, 오미크론과 함께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격리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뭐 걸리면 걸리는 대로 마스크 끼고, 안 걸린 사람은 격리해제된 사람은 마스크 벗고, 이제 이런 어떤 시간들이 곧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가 발생된 지 이제 2년이 넘어가요.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예배 드리는 일들이 습관화가 됐어요. 몸에 배었다 이 말이에요. 굳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의 신앙의 습관이 2년 넘게 몸에 배어 오다가 이제 국가가 모든 방역 체계를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줄 때 교회로 과연 돌아올까? 과연 돌아올까? 성도들이 안 돌아옵니다. 여전히 그냥 가정에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또 온라인 계좌가 다 나오니까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2년 동안 넘게 몸에 배어있고 습관화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기를 보내는 동안에 무슨 교회 안에 기간의 행사를 굳이 안 해도 교회는 돌아갔고 기간은 돌아갔고, 특별히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신방 전사님이 가정의 신방을 일일이 다 찾아가지 않아도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관리가 되었었고, 이런 것들이 2년 넘게 3년 가까이 이제 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방역체계 시스템이 다 이제 무장해제가 되는 그런 시점이 앞으로 곧 올 건데, 그때 와서 성도들에게 다시 교회로 모이라고 하면 교회로 모이겠느냐? 안 모인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이 에덴 동산과 같은 마음이 이제 폐허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폐허로 바뀌고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동산,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왜 계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죠?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그 동산으로 갈아타야 돼요. 거기에서 순교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구별할 때, 에덴 동산은 죄로 인해서 멸망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은 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장소다. 에덴 동산은 완벽에서 시작해서 폐허로 끝났지만 겟세마네 동산은 폐허에서 다시 완벽한 승리의 동산으로 바뀌었다. 자, 이제 이 코로나와 오미크론과 이런 여러 가지 방역 체계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을 꽁꽁 묶어내고 묶어두고 꼼짝달싹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었다가 그 나름대로도 그나마 믿음과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여기에서 굳이 다시 교회로 가서 옛날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교성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동산인가 한번 건너가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갔던 그런 동산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이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셨던 이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자, 거기 동산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을 가리키는 것인데, 동시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같은 동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말이 기름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감람 열매의 기름을 짠 곳으로, 그런 이유에서 이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동산의 의미대로 예수님께서도 몸에 진액을 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감람나무에 진액을 짜서 했던 그 동산의 말의 의미를 주듯이 예수님도 몸에 진액을 짜듯이 기도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 왜?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자기 앞에 닥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어디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주여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육신을 갖고 계셨던, 몸을 입고 계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웬만하면 이 고난을 길을 내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솔직한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고통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은 동산이에요. 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다시 어디 동산으로 건너가야 된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가야 된다.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남아있는 것이 폐허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멸망밖에 없어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돼요. 그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잖아요.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아멘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아멘 했으면은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에덴동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셨느냐 하면 고통을 감수하셨어요. 고통을. 그죠? 기도의 고통, 인내의 고통. 그럼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갑시다. 아멘. 그래 놓고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간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전히 내 은혜의 심령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은혜가 떨어지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주해가는, 아직까지도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라고 부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유라. 에덴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가야 돼요. 건너갔다면 우리는 고난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참 부활이 아니고, 십자가가 없는 기도는 절대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될 수 없는 기도죠. 이 겟세마네 동산이 다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한 기도, 십자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우리가 이 코로나 종식을 바라면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열정이 여기서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겟세마네 동산을 붙들어야 돼요. 따라서 주여, 따라서 주여, 내 마음속에 겟세마네 동산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한 다음에 가슴을 찢으며 통곡을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암흑 속에서 살았어요. 아마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 뼛속 깊은 탄식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리한 신앙생활, 안주한 신앙생활, 절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나의 신앙을, 믿음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교회 성도님들은 가급적이면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집이 너무 멀어서 정말 이 밤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본 예배당으로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제 이 온라인 예배, TV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도 같이 종식이 돼야 돼요. 코로나와 오미크론 종식만 바라지 말고 제발 이 온라인 예배, 이 예배로 만족하고 이 예배가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둔다라고 하는 이 생각조차도 다 같이 종식이 돼야 돼요. 종식이.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언제부터 TV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예배야? TV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무슨 예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 사고가 자리가 잡힐 만큼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응?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곧 이제 모든 방역 체계가 나라에서 올스톱을 시키고 이제 모든 보건소가 옛날 보건소처럼 돌아가고 PCR 검사하는 모든 이런 임시 이런 검사소들이 다 천막을 다 철거하고 이제 그렇게 곧 할 거라니까요. 이제 다 병원으로 가잖아요. 이제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PCR 검사한다고 줄 서가지고 천막 치울 필요 없어요. 저거 다 철거합니다. 이제 곧 이제 보건소도 옛날 보건소처럼 정상화 다 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든 이제 이런 방역 체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서로가 다 코로나 걸린 사람은 마스크 끼고 현장에 오고, 코로나 격리 해제되는 사람은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과거처럼 다시 열정에 불을 붙이고 신앙과 믿음에 불을 붙여서 교회 중심, 응? 교회 안에 지체들 중심, 그런 중심으로 다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든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살신성인을 보였던 그 동산을 기억하면서 돌아가야 된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그 기간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보내드렸던 그 바울의 고백, 그거 영화 보셨어요? 동영상 보셨어요? 좀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목 잘리는 거 보셨어요? 영상에서. 저는 그 현장에 직접 갔다 왔어요. 예? 바울이 목이 딱 잘려가지고 땅에 바울의 목이 3번 튀었잖아요. 3번. 예? 그 3번 튄 현장에서
샘이 솟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현장을 직접 갔다 와봤어요. 예? 그게 뭐예요? 오늘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두 동산은,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은 항상 우리 속에 있다.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불순종의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순종으로 가셨어요. 순종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두 동산이 같이 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 있고 자리를 잡고 있고 순종이 자리를 잡고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불순종할 때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누구 때문에 했어요? 누구 때문에? 불순종 누구 때문에 했어요? 그렇죠, 마귀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할 때 누구 때문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안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 때문에 불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과, 이 두 가지의 동산의 마음이 항상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 중에 항상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불순종을 붙들었다가, 어떤 때는 순종을 붙들었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해야 되고,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이해해야 되네.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이 순종의 동산이거든요. 불순종의 동산은 다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는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인류가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오는 동산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어요. 예? 한편의 마음속에는 불순종하고 그런 심리가 있고, 다른 한편의 마음속에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바울 마음속에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두 가지 동산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실제적인 고백이. 예. 하물며 우리가 그 두 가지 마음을 안 품고 살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을 다 품고 살지.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 순종해야 돼요. 예? 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잡지 알죠? 잡지 알아요? 잡지 몰라요? 잡지 알죠? 잡지책. 잡지가 왜 잡지책이에요? 그 잡지란 책의 말에 의미가 있잖아요. 잡이 무슨 잡자예요? 혼란할 잡자, 아니 혼란스러울 잡.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잡스러운 그런 걸 말할 때 잡을 썼어요. 잡. 그거를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잡지 아닙니까? 잡지. 저는 잡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잡스러운 얘기들을 다 모아놨거든. 어떤 연예인이 결혼을 했는데 왜 이혼을 했는 둥, 또 뭐 어떤 이야기, 뭐 온갖 잡스러운 이야기를 그다가 다 하는데, 그런 잡지책을 미용실에 갖다 꼽아놓고 어디 꼽아놓으면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 예. 남자들은 잡지책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훑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잡지책을 보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야. 예. 왜 그런가 했더니, 여자들은 남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 심리가. 근데 남자들은 남 얘기에 별로 관심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어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마음을 이용을 해서
이런 잡지책을 만드니까 여성들에게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왜 그렇게 잡스러운 것들을 좋아하느냐 하면 인간의 본래의 마음속이 잡스러운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잡스러운 거를. 네? 잡스러운 거를. 다른 사람이 잘 되어야지 하면서도 잘 되면 배 아픈 게 사실이잖아요. 네.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런 에덴의 마음과 겟세마네의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숙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 그렇게 큰 무리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계시지 마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영국의 특수부대에 소속된 한 병사가 숲이 많은 밀림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석 달이나 동료들이 그 병사를 찾았는데 끝내 찾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 병사를 사망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5달 후에 이 병사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 밀림에서. 그래서 기자들이 막 몰려들었겠죠. 그 사람의 생환이, 살아서 돌아온 생활이 큰 뉴스거리가 되고 집중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5달 만에 다시 살아서 돌아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병사가 하는 말이 내 손에 지도가 하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야, 도대체 무슨 지도냐,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을 들으니까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도대체 당신 무슨 지도를 가지고 있었길래 5달 만에 그 밀림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병사가 하는 말이 제 손에는 특별한 밀림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런던에, 어디에? 런던, 영국 런던의 관광 안내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막 어리버리한 거야. 그게 또 뭔 소리입니까? 런던의 관광 안내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 돌아왔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병사가 하는 말이 나는 이 런던의 관광 지도를 손에 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내가 살아 돌아가서 내 가족과 함께 이 영국에 반드시 여행을 가겠다, 그 생각을 가졌대.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지도를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고, 찾아서 살아서 돌아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병사의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 죽을 수밖에 없고 혼자서 어떻게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방법 속에, 그런 삶 속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손에 쥐었던 것은 런던의 관광지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했다고요? 단 하루라도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만 되겠다, 살아서 돌아가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그 비결 때문에 결국 그는 살아서 돌아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지도는 어떤 지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지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본향, 천국을 꿈을 꾸는 지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영원히 살아서 내 가족들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야 되겠다. 왜 아멘을 안 하지? 희한하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저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지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아멘 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지도는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의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삶은 파괴됩니다. 왜? 불순종밖에 없거든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의 지도는 천박하고 절박하고
여기에 뭐가 희망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지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의 지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삽니다. 그게 사는 지도예요. 죽이는 지도가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에덴 동산의 지도를 가지고 에덴 동산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름 돌아오는 여선교회 헌신예배 여선교회 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선교회 어떤 헌신예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1년 365일 하루를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뭐 해야 돼?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이 다 헌신 아닙니까? 헌신. 제자들을 왜 데리고 갔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기도의 헌신을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기도에 헌신하지 않고 잠을 잤던 제자들을 주님이 호통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데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에덴 동산에서 어디 동산으로 갈아타자고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아타서 옮겨 타서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의 정상에서 주님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